우리 민도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민도누 목사님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생활신앙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 믿고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저는 민돈후라고 합니다. 윤영석 목사님과는 신학대학 동기고요. 대학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윤 목사님을. 그리고 근데 이번에 여러분 교회 유튜브에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네, 상단에 이거 유튜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때 목사님과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영석 목사님이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었구나. 대학 때는 사실 저 살기 바빠가지고 내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좋은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곳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새해 첫 예배 때 불러주신 것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면서도 이거 생각해보면 제가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제가 저를 통해서 전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얘기 하나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글쓰기, 글 읽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글을 많이 못 읽고, 집중해서도 못 읽고, 길게도 못 읽고, 자주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글 읽는 거에 대한 이 습관이 안 들여져 있는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책이 있으면 그림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펼쳐보지도 않고, 그림이 있으면 그림만 보고, 이러던 차에, 읽는 걸 싫어하니까 당연히 쓰는 건 더 싫어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동시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렇게 그때 임산부셨는데 동시 숙제를 내주시니까 이제 제가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숙제 기한까지 그냥 팽자팽자 놀고 회피하고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숙제를 미루다가 이제 숙제 제출할 날이 왔어요. 그래 또 숙제를 안 낼 배짱은 없어가지고 이거 해야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당시에 저희 집에 어린이 동산이라고 어린이 잡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그거를 매달 구독을 하셨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잡지에서 공모한 그 동시 입상작이 대상, 장려상 딱 있더라고요. 골랐죠. 대상 5학년짜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금붕어라는 시였어요. 그래서 그거 정성스럽게 제가 한자도 빠짐없이 아니지 이름은 바꿨다. 학년도 바꾸고 금붕어 하고 또 몇 학년 3학년 몇 반 민도누 쫙 썼어요. 그리고 이제 냈죠. 그래서 저는 까맣게 잊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학부모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를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바로 너 이리 와 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앉혀놓고 너 숙제 베껴서 냈지? 라고 딱 하시는데 이제 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죠. 아니라 내가 썼다. 창작력이 불타올랐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끝까지 부정했으나,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어떻게 사실인 걸 이제 혼나겠구나 했는데 어머니께서 혼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사정은 이랬어요. 학부모 회의로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끼리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끝나고 돈 어머님 잠깐 남아주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그대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도누가 동시 숙제를 베껴서 냈어요. 그런데 혼내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도누가 글쓰기에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잘 돌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를 듣고서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너 이리 와봐, 숙제 베껴냈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그대로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거에 저는 어땠을까요? 감동받아서 맞아요, 제가 숙제 베껴서 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숙제 베껴내지 않았다. 오리발을 내놓고 그래서 새까맣게 잊었어요. 고맙다 뭐다도 없고 안 혼나서 다행이다. 이거 하나만 저한테 남고 새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대 중반이 됐을까? 이제 제가 군목 생활을 했는데 군종장교로 어느 날 그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와, 이게 이렇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었었구나. 그때 그 경험이,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얘기가 그때부터 제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긴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글쓰기를 싫어하고 책 읽기도 어려워하던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 수능 시험 지문을 시간 안에 다 못 읽어가지고 늘 한 10문제씩 찍어서 냈어요. 지문 하나에 5문제인가.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언어 영역 국어 시험을 시간 안에 푼 적이 딱 2번이에요. 모든 모의고사 포함해서. 다행히도 그 2번째가 수능이어가지고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신학대를 갔는데 이건 온통 책 읽고 뭐 이래야 되는 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글쎄 무려 전국에서 주는 신학대학 논문상을 전국에서 주는 상을 제가 받고 졸업을 했어요. 이 정도면 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제 스스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글 읽기 싫어했던 내가 왜 상을 받고 있지가 되게 생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바로 그때 그 선생님이셨어요. 물론 그 선생님과의 일화는 그때 잠깐이었는데 잊혀지지 않고 제 가슴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아마 무의식 중에 저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럴까? 아마 그때 제가 혼났으면 정말 평생, 그렇다고 근데 저라는 사람이 이과도 아니고 문과도 이과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 뻔했던 저를 그나마 이렇게 해주셨던 거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잘못으로 봐주지 않고 가능성으로 봐주셨던 그 하나의 시각 때문이었구나가 이제 논문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런 생각이 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저는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또
내 가족, 같이 사는 에너미 있잖아요. 에너미, 원수, 화상, 진상. 저희 딸도 9살인데 자기 아침에 뭐 가기 싫은 병원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해서 자기를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그날 이 겨울 아침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시내로 나간 거예요. 옷 입으라고 그래도 절대 안 입고. 이런 진상이 있나. 진짜 막 마음속으로 뭐 부글부글 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데 내가 지금 보는 그 사람의 그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보는 게 맞을까? 요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요겁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도 참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당연히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데 그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삭개오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만큼 좋아해요. 이 삭개오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세금 걷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 뭐 세무 그 동네 세무소장이라고 할까? 근데 또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 거둔 세금이 다 뭐 결국엔 그 헤롯 왕을 거쳐서 로마에게 갔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나란 일이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식민지의 삶이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죄인이다라는 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나쁜 놈이야, 저놈은. 아마 그냥 소설을 써보자면 아마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겠고 거둔 세금 넘겨주니까 혹은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산 시스템이 꼼꼼했을까? 그럼 뭐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맞이는 떼어 먹는 게 또 뭐 괜히 있지 않았을까? 등등등. 아무튼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는데 그 삭개오가 사는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삭개오 그 소식을 듣고 구경하고 싶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키가 작아가지고 보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너네 집에 가자. 내가 너네 집에서 먹고 잘게. 그러니까 기뻐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즐겁게 밥을 먹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예수라는 저런 성인 군자가 이렇게 지금 뭐 더 가난한 사람 집에 가던가 그래서 거기서 뭔가 도와주던가 아픈 사람 집 가서 병을 고쳐주던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한 사람 가서 격려를 해주던가 해야지 아주 그 모든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나쁜 놈, 이 부자 집에 와서 뭐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얼마나 잘못된 나쁜 사람인지 몰라서 저러시는구나. 알면 저렇게 안 하셨을 텐데 라고 수군거리는 걸 듣고서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약속을 해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남을 속여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여기에 임했다. 이 사람도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얘도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의 말로 우리가 바꾸자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외 없이. 그리고 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스스로 모르고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올 곳에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딱 단언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삭개오를 되게 좋아한다면서 전에 이렇게 삭개오 관련된 걸 준비하다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제 스스로. 뭐였냐면 삭개오의 이름 뜻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 성경 사전을 우연히 딱 찾아봤더니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작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그 사전에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딱 읽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삭개오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우리 보통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쓰는 수식어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그게 뭐냐면 더럽다예요. 더럽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더럽다라고 쓰는 거죠. 더러운 사람. 삭개오는 죄인, 더러운 사람. 그런데 삭개오의 본래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울컥했던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확 대비가 되면서 삭개오가 살아온 삶이 갑자기 저에게 이제 촥 읽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만약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숙제를 베껴내서 그걸 가지고 문책을 당하고 제가 혼나도 할 말 없죠. 저 정말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결국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그래서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글과 말과는 멀어졌겠죠. 마치 그렇듯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전 잘 몰라요. 다만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했겠죠. 아주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죄인이야. 더러운 놈.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의 자기 평생에 계속 듣고 살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삭개오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잘 다독이면서 멋지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저라면 삐뚤어질 때 하면서 더 엇나갔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살아온 삶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한 어떤 잘못에 대해 그 잘못이야, 너 죄야, 너 더러운 놈이야 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래, 좋아, 더럽게 살아주겠어 하고 더 그렇게 살 것 같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제당한 만큼 나도 남을 배제시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으로 동원해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공격하면서 사는 삶. 삭개오가 불린 그대로 삭개오는 살아온 거였어요. 죄인, 더러운 놈. 그래, 좋아. 난 더럽게 살겠어. 죄인으로 살겠어.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른 이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가 들어온 이름대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삭개오 인생에 자신의 원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삭개오야, 깨끗한 사람아, 나무에서 내려와. 그리고 너네 집에 가자. 나 너랑 밥 먹고 싶어.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자자. 우리 같이. 그때 삭개오는 단순히 호칭을
A와 B 이 구분하는 호칭으로서 자기 이름이 불린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본래 이름, 나도 잊고 살았던 내 진짜 이름, 깨끗한 사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명백히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아, 내려와. 이제 너는 나랑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삭개오가 들은 자기의 진짜 이름이었던 거죠. 자기의 이름인데 자기도 모르고 잊고 살았던 진짜 이름. 그거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성함도 이제 제가 잊어버린 그 여자 선생님께서 그 숙제를 베껴낸 어린 도누에게 이 잘못된 놈, 너 잘못했어. 죄인이야. 라고 저를 부르지 않고 너는 가능성이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볼 때 아니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보아주신 것.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고 정했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신 그거를 뜻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고 내 옆 사람을 어떻게 보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고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그 질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져가 보세요. 저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체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금 여기 저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죠. 뭐 아빠도 있고, 뭐 군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남성도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도 있고, 뭐 등등등 많아요. 뭐 건강은 어떻고, 뭐 신체는 뭐 키 몇에, 몸무게 몇에, 이게 모든 게 다 저에게 붙어 있는 이름이에요. 저의 정체예요. 그 중에 진짜 정체. 근데 평소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정체로 와 있죠. 이 정체가 뭐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할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저는 지금 목사라는 역할인 거지. 집에 가면 제 딸은 뭐 목사가 뭐야 그냥 자기 눈 아래예요. 그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 중에 이름 중에 내 진짜 이름, 나는 이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가치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켜서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짜 이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등등등 저 많아요. 저 오늘 10시 반까지 여기 오기로 해놓고 한 40분인가 45분에 도착했어요. 거의 나는 또 아직 나이 40이 먹어서까지도 이렇게 지각을 해. 라는 또 은근한 이 뭐랄까 자기 비판, 자기 비난, 자기 혐오가 이 수시로 올라와요. 나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 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나이 40 먹어서까지도 이래? 라는 식의 이런 게 자동 재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이거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런 게 재생이 돼요. 왜?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삶이에요. 비난.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본 경험이 너무 적어.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 딸에게 있어서 딸이 뭐 실수하면 바로 잔소리부터 나가니까 저도 그런 잔소리를 듣고 컸고, 그러니까 이게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 어떤 비난이 습관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43살 됐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슨 삶이었냐면 바로 요거 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자꾸 내 스스로 기억하고 새 습관을 들이는 거. 심플하죠? 단순해요.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쉬울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복잡하진 않다예요. 쉽진 않아도 복잡하진 않다. 그냥 하면 돼. 언제든지 다시 하면 돼. 뭐 막 신학책 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바른 이렇게 뭐 일일이 모든 이론들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핵심은 그렇잖아요. 실력자는 항상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딱 전달하니까. 저는 예수님 그러셨다고 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너도 그래. 그리고 잊지 말고 살아. 나 이거 양보 안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네도 잊지 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전에 삶의 예술학교라는 곳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영성 관련된 이런 뭐 코칭이나 혹은 안내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죠. 올해가 되면 좀 더 대대적 그냥 차근차근 이제 형태를 갖춰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이런 교회의 기존 목회는 아닐지 몰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스스로 일깨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돕는 일을 이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고 사는 것.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 혹은 어느 날은 또 감이 떨어지니까 다시 그 감을 올리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차근차근 하는 거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돼버렸네. 네. 그러면 이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근데 거지예요. 심지어 이 9장 전체가 이 한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또한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제 이 일을 저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바로 나오는 우리의 생각, 자동 반응이 뭔가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환을 얻으면 내가 신앙생활 혹시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라고 그 탓할 대상과 원인을 자동으로 찾아요. 그게 우리의 이미 습관이에요. 그게 바로 비난받아온 게 일상이었던 우리가 자동으로 재생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아직도 그게 너무 크게 남아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잘라서 말씀하세요. 제 식대로 표현하면 웃기지 마. 아니야. 원인 탓 자체로 보지 마.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누가 뭘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 수는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일은 네가 제대로 보기로 선택한 이상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러니까 눈 제대로 떠. 그러니까 이제 죄, 비난, 탓하는 그 안경으로 모든 걸 다 보지 말고 그 색안경 빼고 이제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이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봐.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데 이 사람은 아닐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다만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 삭개오처럼. 내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물론 그가 한 행동에 대한 겉모습의 어떤 그 책임은 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하다못해 감옥에 가더라도 그 감옥에 그 죄값을 받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그 면 너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본성을 나는 끝까지 봐주는 것. 그리고 그걸 끝까지 봐줌으로써 그에게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걸 바라보는 나에게서도 또 한 번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 함께 구원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여러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성 훈련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직장의 누군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외적으로는 그래요, 법적 소송도 하고 뭔가 갈등도 그냥 무조건 당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으로 처리한 가이사의 그 논리에서 진행될 일은 그냥 진행되게 하세요. 누군가와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의 근데 진짜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끝까지 봐주겠어. 굳이 그 사람한테 표현할 필요도 없어. 내가 끝까지 그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온 영감대로 행동하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그리고 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부터 하는 거죠. 어둠은 힘이 없어요. 어둠은 실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둠을 물리친 다음에 그 빈 공간에 빛을 끌어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만 밝히면 알아서 어둠은 사라져요. 왜?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단지 빛의 부재일 뿐이니까. 어둠이라는 것 자체에 사실 이름조차 저는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빛의 부재. 그냥 이렇게 붙일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강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빛은 빛일 뿐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빛을 꺼지지 않는 태양으로 우리 저마다의 가슴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셨듯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듯이,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눈먼 거지를 온전히 보셨듯이 나도 당신을 봅니다. 나도 끝까지 당신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저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영선 목사님과 또 여러분도 이 일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또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빛을 비추면서 끝까지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실 세상을 산다는 건, 하루에 눈을 뜬다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건, 그날 하루 쏟아질 나를 향한 시선들, 비난들, 책 잡는 그런 말들을 사이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두려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애써 덮으면서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자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어느덧 나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셨듯이,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어찌 함부로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함부로 제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내 이웃 또한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더라도 언제든 다시 기억하고 떠올려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잘 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